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344면 성도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 지방 내에 전도학교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방에 여러 그 개교에 대표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전도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 그냥 간단히 김밥 한 줄씩을 먹기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를 순회하듯이 돌아가면서 모이다 보니까 은근히 이것이 경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커피도 준비하고 사탕이나 다과도 마련을 하고요. 첫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육개장을 끓여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하지? 하는 것이 고민이 되다가 그 교회는 이제 사람도 없고 또 교회 주방이 작고 공간이 협소해서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중국집에다가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는 아주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짜장면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인절미 떡도 해다가 내놓고 그랬습니다. 지방에 우리 청주북 지방에 32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8교회가 장소 제공을 해가지고 매회 순서마다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모이게 되었었는데요, 차례를 저희가 미루다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차례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뭘 하지? 이제껏 점심 메뉴에는 비빔밥, 나물무침, 뷔페 형식의 식사, 짜장면, 육개장, 그리고 교회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슬러시라고 해서 왜 얼음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 만든 것 같은 그런 이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메뉴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뭘 할까? 아무튼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아낌없이 각종 재료를 넣은 비빔밥과 냉채국 같은 것들을 하기로 하고요, 떡과 수박에 과일에다가 커피, 다과, 그리고 더치커피도 내놓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릇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100명이 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회용 그릇, 조금은 좋은 일회용 그릇을 사다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기로 하고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 교회 대청소도 하고 버리고 쓸고 닦고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준비를 아무튼 철저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과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고요. 또 참석한 분들이 역시 복된 교회라고 하는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끔 이렇게 행사를 종종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자,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에도 손님이 오게 될 때는요, 가능한 한 비싸고 좋은 그릇을 내서 음식을 담고 또 대접을 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나름 귀한 그릇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국 황실에서 쓰는 정통 본차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인데요. 이 본차이나라고 하는 도자기는요, 물소뼈를 갈아서 넣었대요. 그래서 구웠는데 이것이 일반 도자기 그릇보다는 뭐 14배가 더 강하다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가볍고 떨어져도 잘 깨지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금가루도 좀 섞었다고 그러고 금가루도 또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 직접 사왔다나 뭐 어쨌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아내가 아주 좋아하면서 잘 사용하는 그릇이 있는데 미국에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코렐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인데 굉장히 가볍고 그러면서도 또 떨어져도 잘 깨지지 않는 그릇이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릇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릇들이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밥 그릇이 아마 천이 쓰이는 그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밥 그릇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죠? 우리가 쓰다가 모서리가 깨진 그릇 또는 낡아 빠져서 이걸 뭐에 쓰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개밥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개밥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집에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릇도 많고 종류도 재질도 값어치에 따라서 귀하게 여기는 그릇, 천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재주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자, 남자, 아이, 어른, 청소년, 음악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정리정돈을 잘하고 앞뒤 두서가 있는 사람, 예의 바르고 말솜씨가 있는 사람, 옷과 복장, 행동 등의 센스가 있는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 손이 빠르고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항상 부지런하고 남의 귀감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 등등 말이죠. 그릇이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의 재질은요, 사람이 갖추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나 또는 귀한 것, 천한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안이라든가 학벌을 지녔다든가 능력과 재물이 많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 주인이 귀하게 여기면서 사용하는 그릇이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 비싼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그릇일지라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그릇에 이미 다른 음식이나 물건이 담겨 있거나 또는 더럽거나 하면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 신문에서 제가 이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아주 작은 질그릇 하나를 우리 돈 3,000원을 주고 샀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불현듯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어떤 값어치를 할까 하는 호기심에 경매 장터에다가 내놔봤대요. 그랬더니 이것이 25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중국 송나라 시대에 아주 유명한 당이라고 하는 백자 도자기였대요. 작지만 값이 엄청난 거죠. 우리들도 아직 시골에 가면요 가끔 도자기를 가지고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는 곳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골길을 다닐 때 우리도 두 눈 크게 뜨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가면 아주 대단한 보물이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보물인데 스스로 개밥 그릇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그릇을 말이죠. 그릇은 그 그릇의 이름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번 해보실까요? 그 그릇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기르는 개 밥그릇이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가 소위 말하는 고려청자 또는 이조백자 같은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국보급 도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이제 어떻게든지 좀 얻어야 할 텐데 차지해야 할 텐데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 개 참 멋있게 잘생겼네요. 제가 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면 되는 그 개를요 10배 값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개를 삽니다. 그리고 개를 끌고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저 밥그릇, 저 개 밥그릇도 그냥 가져가도 되겠죠? 그랬더니 주인이 단호하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그릇 때문에 얼마나 이제껏 많은 개를 팔았는지 아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비싼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정결한 사람, 깨끗한 그릇,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누구를 쓸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더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면서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1절입니다. 1절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을 몇 번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2절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오락이 있다라고 하면요 미식 축구를 보는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면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 미식 축구를 구경하고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 미식 축구팀 그 코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코치 한 분이 있는데 조 깁스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하고 진실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모셔다가 여러 교회에서 종종 간증 집회를 듣곤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한인교회를 가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친구 얘기를 좀 하는 거였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의 친구가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대요.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친구분이 저녁에 이제 회사가 끝나가지고 어둑어둑해져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집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자기 집 개가 문 앞에서 뭔가를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얀 건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동물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개 앞에서 딱 보니까 토끼를 하나 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는요, 얼른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당황을 하면 좀 황당한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뺏은 토끼를요. 사실은 벌써 개가 물어 뜯어서 죽었습니다. 죽어버린 그런 토끼였는데 그 토끼를 뺏어다가 흙투성이가 된 토끼를 뺏어다가 집안에 들어가서 물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씻고 비누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는 향수를 뿌려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어두워져서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됐을 때 그 토끼를 가지고 마당을 나갑니다. 사실은요, 옆집에서 토끼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집 개가 그 토끼를 물어 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모르게 그 토끼를 고이 이제 토끼 집에다가 넣어주려고 한 것이죠. 미국 사람들 집과 집 옆에는 담장이 없어서 그냥 잔디밭이라서 걸어서 이제 토끼집을 가게 됐습니다. 토끼집 안을 들여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깨끗하게 말리고 향수까지 뿌려놓은 그 토끼 한 마리를 이제 집 안에다 넣어놓고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건이 해결이 될까, 또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집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옆집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죠? 하고 인사를 하고 갔더니 이 옆집 사람이 아주 황당한 얼굴을 하면서 아니요, 잘 지내지 못해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이 옆집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토끼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땅에다 파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그 토끼를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집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도 깨끗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건축을 좀 전공을 했잖아요. 집을 짓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집을 짓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집을 보수하고 또는 부셔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할 때는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존의 우리의 모습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고쳐서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또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고,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태어난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수선하고 보수해서 고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제가 읽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그 신대륙 미국으로 도망쳤던 영국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두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한 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을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으로 영원한 죽음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셔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치고 수선해서 그래서 이 못나고 부족한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아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옛날 것 육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런즉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좀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자,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고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